네, 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은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죠. 그동안은 유치원, 또 선교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 다니면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학교를 다니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아질 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해지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한 때가 또 지금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이 많이 올 텐데 오늘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의 한 여성이 수년 동안 식물인간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인간은 아닌데 식물인간인 것처럼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몇 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발각이 됐는가 하면 밤중에 몰래 가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다가 가족들한테 들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식물인간 행세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게을러서요. 공부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가 식물인간 행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식물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식물인간 행세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게 좋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에 못지않게 게으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파서 상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음식에 손을 넣는데 이거 들어서 입에 넣는 게 귀찮아 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잠언 2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밖에 나가서 외출하지 않고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그래요? 이렇게 물으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요. 제가 나가면 사자한테 물어뜯겨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또 잠언 2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짝 위, 경첩이라 그러잖아요. 경첩에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게으른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게으른 사람 같아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는요, 왕도 없고 다스리는 사람도 없는데요,
여름에 미리 준비하고 추수 때가 되면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성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자고 쉬고 누워 있다가 보니까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낱 미물이지만 성실하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개미한테 가서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윤택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실을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규칙을 지켜야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거두어 드리면 그게 어김없이 다 부패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딱 하루 안식일을 앞두고 있는 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하루치씩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서 같이 내렸다가 햇빛이 뜨면 이슬이 사라짐과 동시에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해가 굉장히 빨리 뜹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그날은 만나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을까요? 40년 동안이요.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신 겁니까? 매일매일 성실함을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성실이라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실함이 아니라 횡재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일확천금을 바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거 단번에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또나 복권 같은 게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은 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한당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는 거,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요, 배우자나 좋은 조력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좀 운 좋게 성공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요, 그저 우연히 배우자를 잘 만나서 내 인생이 좀 펴보면 어떨까, 내 팔자가 좀 달라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신다,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삶이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치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은 자연 법칙임과 동시에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법칙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은혜를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삶, 이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손을 움직여서요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한번 받고 내 신앙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부흥회 한번, 수련회 한번, 내가 기도원에 한번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갑자기 내 신앙이 확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요 그런 열정들도 많지 않으니까 저는 좀 그런 자리에 좀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좀 그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혜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약은 언제 먹습니까? 몸이 아플 때요. 기력이 많이 쇠약해졌을 때 그때 보약을 먹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요. 보약이 따로 필요 없어요.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운동하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보약만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요. 매일매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실하게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성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르면 다른 사람들의 불임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회사의 CEO들이나 리더들을 보면요,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아요. 하루를 아주 일찍 시작합니다. 보통 새벽 4시, 5시 되면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해요. 자기의 스케줄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요. 자투리 시간도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선용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0시간은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성실함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천재는 있지만 게으른 리더는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재들 중에는요, 게으른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별한 아주 천부적인 재능,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게을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사와 재능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게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리더들 중에서는요,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뭐가 다를까요? 천재는 자기의 일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지만 리더는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트는요, 자기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지만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천재나 엘리트가 되기보다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성과를 누리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이 성실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린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잘 개발해서 선용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